제가 일평생 하면 여러분은 임마누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마다 하면은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로 화답해 주시고, 걸음마다 하면은 에베네셀로 화답해 주십시오. 일평생. 잘하셨어요. 순종마다, 걸음마다, 기도마다 여호와 니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의 66권 중에 그 부피가 가장 큰 책입니다.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이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사이에 호흡이 있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이 우리가 볼 때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하며 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영어로 옮기면 not이라고 하는 단어죠. 부정어를 사용하여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2절에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병렬식 구조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내용을 반복해서 나열할 때 우리가 병렬식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죠. 반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독자인 우리에게는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이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각도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절과 1절을 서로 바꾸면 어떨까? 2절이 1절이 되고 1절이 2절이 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앞에 두고 그 내용을 원인과 조건으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내용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논리상 결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절을 조건으로 보고 1절을 결과로 볼 때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눈과 귀에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더 이상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를 자주 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글 중에 이제 고전으로 분류되는 내용이 있죠. 시대를 초월해서 그 글들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동, 울림을 줍니다. 사람의 글에 그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글에는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들었다, 눈에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은 매일 교만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이 수고처럼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우리가 읽고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할 때에 우리는 또 새롭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절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 때문에 즐겁다, 기쁘다라는 거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기쁘죠. 자기 때문에 기쁘거나 자기가 아닌 다른 상대방 때문에 기쁘죠. 자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고 다른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고 내 믿음의 조상들도 했던 경험이고 나와 같은 시대를 사는 다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유하는 경험이고 내 후손들도 또 반복하게 될 경험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 목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툼이 화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 설계가 되었다는 거죠.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혼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사귐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사람의 영혼에 이 영적인 프로그램을 입력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닮게 하자는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닮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서로 무한히 영원히 사랑하는 가운데 그 결과로 기쁨, 즐거움을 공감하듯이 사람이 우리와 사귀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완전한 형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하나님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입력하신 이 욕구,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귀고 싶어하는 욕구, 거기에서 생성되는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 이 욕구에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처럼 사귀고 싶은 대상이 아니고 죄 때문에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대상을 사귀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을 기대하는 욕구가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이 죄된 본성의 열매인 탐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귐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탐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끼리는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낯설어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전적 타락이다, 전적 부패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문제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사귐의 대상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 바꿔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한 사실이면 우린 이 성경의 가르침에 전인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분은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죽으시면 지옥에 내던짐을 당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사귐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된 본성에 의해서 자기 안에 탐심을 끊임없이 사귐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데 태생적으로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이걸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아주 고상한 말로 이렇게 배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아실현.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퇴되고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영적인 존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사귐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죠.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 그렇게 내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들이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안 돼요.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대신 거듭나기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전 이걸 경험하고 있고 이미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저 예전에는 그렇게 그 힘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한 힘은 이 머슬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요. 이 성공하고 출세한 남자에게 이 세상이 부여하는 권위, 그 힘이잖아요. 그게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아무튼 중생한 신자가 되면 사귐의 대상이 교체가 되고요. 이것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 교체가 되는 것이 더디게 진행되는 성도가 있는데 전자는 아주 소수예요. 후자가 절대 다수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거 좀 더 고민해 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개인마다 이 사귐의 대상이 교체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바뀐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탐심에서 내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와 권세를 허락하시고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삼위 하나님으로 사귐의 대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 바뀌기까지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할 수만 있으면 단축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오래 끌고 갈수록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오래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질질 끌게 있고
빨리 정리하고 돌아서야 될 게 있는데 사귐의 대상을 교체하는 게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의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됐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고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의 이 육안으로 이게 식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사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시편 기자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와서 그분의 종들이 기록한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우린 비로소 그분과의 사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여서 무명의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이 중생한 신자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귐의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죠.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욕구를 느끼셨을 거예요. 모든 분이 다 느끼진 않으셨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상당한 분들은, 상당수는 이 욕구를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교역자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욕구라면 욕구죠. 책임감에 의해서 그 욕구에 자극을 주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거죠. 그런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읽고 싶다, 묵상하고 싶다, 이 욕구가 일어났다면 제가 볼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알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간파해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목사의 설교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요, 저에게 굉장한 부담이고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놀 수 없잖아요. 자식이 점점 성장해 가는데 부모가 유치하면 되겠어요? 부모도 계속 성숙해져 가야죠. 자식의 지적 욕구를 부모가 다양한 이야기와 인격적인 돌봄과 간섭을 통해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부모와 자식이 건강한 사귐을 지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자식이 영과 육이 정서적으로 균형을 갖추고 온전한 인간으로 빚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막 성숙해져 가는데 부모는 너무 철이 없어. 나중엔 자식이 부모를 품어야 돼. 그런 모양새가 되면 복잡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욕구가 막 일어나야 되고 저도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씨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갈 때 신령한 교회로 빚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에 조금씩 재미를 느끼죠. 그러다 보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시간과 일정을 항상 재조정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분이 소수지만 있다는 거죠. 근데 소수여서는 안 되고요, 다수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쉽게 풀어준 책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쓴 영적인 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각도, 입체적인 이해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고가 깊어지고요,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아주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고가 미숙한 거하고 성숙한 거, 여러분 아시죠? 경험적으로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사귈 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깊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요구하고 찾고자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은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가까이 하죠. 노는데 관심 있는 애들은 노는 쪽으로 발달한 애들을 찾죠. 성도가 믿음이 점점 장성해서 말씀을 읽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나보다 깊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분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만나면 밥 잘 사주는 사람? 내가 누구 흉보면 같이 편들어주는 사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나를 영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그걸 기대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뭘 물어봤는데 몰라, 교회 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고 앞으로 부모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귐의 대상으로 이제 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욕구를 여러분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제 경험이에요. 저는 묵상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믿음의 철이 났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제가 제 손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의미가 뭔지 나에게 가정교사처럼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본문이 있고 본문 옆에 묵상한 그 해설집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그걸 한번 딱 읽고 이제 출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관계되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놓은 사람들의 글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서점에 가서 샀던 설교집이 한 권 있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인데 제목을 지금도 기억해요. 향유 내음 가득한 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부분을 이분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세 남매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내나는 기름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20대 중반, 27인가 8살 때 사서 본 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혼자 이렇게 더듬거리며 깨달아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알기 시작했고 그 즐거움에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밤낮을,
어떤 날은 저녁 내내, 어떤 날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동이 틀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궁리한다는 거죠. 그런 경험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반드시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믿음은 절대 진보하지 않아요.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말씀을 사귐의 대상으로 삼는 법을 몰라도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 사귐에서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은 한 발자국도 진보되지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진보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제 이해로는 하늘 아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양심의 가책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가책이 있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하고, 이건 기본이고요, 신앙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은요, 사회적인 도덕, 관습, 규례를 적용해 가지고 야 그래도 네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 양심의 가책은요, 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거예요. 하나의 가책만 느껴도 쉽지 않은데 이중으로 두 가지 가책을 느끼는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믿음을 버리는 게 낫죠,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웬만해서 양심의 가책 안 느껴요. 왜? 그건 기본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예전에는 자주 느꼈어요. 요즘도 안 느끼는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느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분명히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야,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일정한 시간 동안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중얼중얼하면서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거죠. 조르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영안을 밝히셔서 감춰져 있었던, 마치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인 것처럼 그 의미가 나에게 처음으로 새롭게 와닿는 거죠. 이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니까요. 다 목사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어도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욕구가 계속 일어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 자꾸 나아가서 질문하고 계속 씨름하다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1편 2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귐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시편 1편 2절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죠. 이 사귐이 선행이 될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악인의 꾀를. 악인의 꾀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술 먹지 말자, 명절에 아버님 댁에 가서 고스톱 치지 말자.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그런 게 악인의 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헌금 떼먹자, 이게 악인의 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악인의 꾀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각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프레임,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게 악인의 꾀란 말이에요. 사람은 요 안에서 보고 듣고 인식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구축된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가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이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뇌 속에 이미 이식이 된 채 우리가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린 죽을 때까지 요 틀 안에서, 요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똑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꾀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 행복할 수 있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어떤 일이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제해야 된다. 잘 때는 자야 된다. 네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밤에 잠을 안 잔다? 이건 뭐냐? 나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 일함의 목적이 네 육신의 행복과 쾌락에 있다. 이건 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주일도 일하자. 일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도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먹여주냐?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수고해서 내 손으로 거둔 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것, 이거 보편적인 세상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뭔지 관심도 없고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이 인생을 살다가 마친다?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럼 이 악인의 꾀가 악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아주 견고한, 이게 요새와도 같은 것인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동으로, 말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이 일상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시적인 언어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왜? 시니까. 근데 하나님과 이 사귐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일상 속에서 악인의 꾀가 그대로 반영된 행동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짓고, 허물고,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 근데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이 뭐야? 내 행복에 딱 이게 집중돼 있어. 이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어느 나라 법이 금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을 공부를 끝까지 잘 시키고 싶은 부모의 욕구를 어느 나라 법이 금합니까? 근데 그 욕구가 악인의 꾀라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한을 풀어주는 대상도 아니고 부모의 아쉬운 인생을 보상해주는 제3자도 아니고 자식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꾀 속에는 이런 게 0.0000001%도 없어요.
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싶은 유혹을 누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유혹이 갖는 힘은요, 마력이에요. 마력이 뭔지, 마귀 맞자예요. 마귀 맞자. 이 마력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힘이에요. 악인의 유혹이. 이걸 뭐 수행으로 어린 한 푼어치도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통제가 가능하고 제압이 되고 무력화시킬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 힘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귐의 대상으로 삼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남자가 가진 힘을 동경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에게는요, 세상 남자가 가진 힘을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아요. 절대 주시지 않아요. 목사가 되었는데 그 힘에 대한 동경이 아직도 남아있다. 가장 불행한 목사고요, 그 목사의 목양을 받는 교인들은 더 불행한 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아주 없다면 새빨간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 끝이 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악인의 모든 행위 속에는, 일상 속에는 악인의 꾀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째 도려내서 뽑아낼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만이 악인의 꾀를 악인의 사고 속에서, 악인의 일상 속에서 뿌리째 도려내서 악인이 죄인의 길을 가지 않게 막으시고 지키시고 반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일상에서 많이 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상이, 하루라고 하는 이 일상이 연속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생. 이 몸 하나가 딱 붙으니까 일상이 일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일생이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애나 어른이나 잘난 분이나 못난 분이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해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부모님이 상관이냐? 왜 배우자가 간섭이냐? 왜 네가 뭐라 그러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악인의 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게 되면 악인은 일평생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사귐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호련히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내던짐을 당하는 거죠. 그런 악인들이 나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 자식들은 내 자식들보다 상대가 안 될 만큼 인생이 너무 형통하고, 이게 부러우면 안 되겠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예전 같으면 이 대목에 소리를 막 지를 텐데 제가 깨달았어요.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악인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악인을 육신의 부모로 난 자식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일생이 어떻게 마칠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게 부러우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목사니까 저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요, 저보다 더 집이 큰 집에 살아야 되고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물리적으로 잘 살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날마다 공급되는,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고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이 진부하지 않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즐거움을 저는 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시편 1편 2절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절은 이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안 넘어지고 싶은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귐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뿌리치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억제하게 되고 내가 다루어내고 있더라. 악인의 꾀를 따르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내가 점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으니 내 일상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죠. 당연히. 그럼 내 일상이 하나님과 사귐의 연속이지 내 일생은 뭘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거죠. 꼭 세상에서 뭘 차지하고 뭘 이루어서 세상이 내 존재를 확인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귀는 가운데 어느 날 악인의 꾀와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고 내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불순종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내 일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귐은 관심이 없고 자꾸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근거가 되는 누군가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 이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유치할 때는 누구나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이지만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에 다시 바뀌어서 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이김은 사귐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귐이 뿌리라면 이김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귐과 이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시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딱 접붙여 있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이게 뭐예요? 이기는 것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합니까? 무엇이 먼저여야 합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12명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있게 하셨다.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표현입니까? 함께 있게 하셨다. 우리 함께 있자. 무슨 말이에요? 사귀자는 거예요. 곁에 두셨다. 우리 서로 사귀자,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잠시 후에 너희를 떠날 거고 너희가 세상으로 이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와 나의 사귐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 내가 하늘로 간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귐의 결과가 너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제 목회가 답답하지요. 제가 별로 이벤트도 관심이 없고
교인을 즐겁게 하는데 별로 재주도 없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한 3년 있다가 다 떠나요. 보편적으로 대부분 오는 교인들이 열의 여덟 아홉은 막 믿음을 갖게 되었거나 믿음을 가진 지 오래인데 교회만 그냥 성실하게 다니던 분들이 대반이에요. 간혹 드물게 잘 훈련된 분들이 오시기도 해요. 그분들은 오셔서 교회를 또 열심히 섬겨주죠. 근데 오신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제 15년 임상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교인들에게 3년 동안 머물다 가는데 믿음의 본질이 뭐냐? 사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육체적으로 안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귀는 법을 배울 때 경험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쫙 이렇게 마치 실타래게 풀려나가는 것처럼 풀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평균적으로 사귐이 너무 유치하고 그 깊이가 일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귐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 없지만 친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주인과 종은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처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시작해가지고 이 관계의 외연을 내면을 무한히 확장시키시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는 뭡니까? 대등하게 사귀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기고 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와 자식이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에요. 친구끼리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친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거면. 이 세 가지 관계는요, 무한한 사귐을 의도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을 다뤄낼 수 있고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거리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유지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김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의 불변의 원리와 우선순위는 언제나 사귐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 천국 가시는 날까지 잊지 마십시오. 뼈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사귐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웬만한 것을 내가 쉽게 이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늘 돈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안 그래요? 수입이 발생했는데 얼마를 드릴까? 이게 돈에 대한 탐심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의 의지로 이길 수 없어요. 사귐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걸 누구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다뤄지지 않으면 믿음은 그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헌금을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헌금을 잘하면 복 받는다는 말에 속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귀게 되면은요,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 물질에 더 이상 내가 매이지 않는, 내가 봐도 놀랄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도 성령이 근심하시지 않는
나로 빚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교회의 기둥이 될 때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늘 사귐에 집중하시고 사귐을 가장 우선에 두시고 주님을 친밀하게 알아가시는 중에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시험에서부터 이김을 경험하시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은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귀는 것이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귐이 먼저이고 이김이 그 다음인 것을, 이 순서를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